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12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즉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잠시 인정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운명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시인하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명분이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은 신분이 되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믿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없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함부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근원이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만 보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확정한 바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너무나 무모하고도 너무나 무지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죠. 첫째는 기독이라고 하는 이 기독이란 자체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종교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서 만들어진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집단입니다. 교주가 있어서 그 교주에 의해서 어떤 가치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세워진 게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감리교회는 교회 이름이 종교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교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를 등쳐먹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망으로 가게 하고 그 교주와 그의 세력들은 영화를 누리죠. 그런데 걔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절대로 그리스도교를 흉내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앞뒤로 해서 뭔가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이단 사이비는 아직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 땅에서 300~400년 동안 정말 불같은 역사로 부흥과 생명권의 사역이 있었지만
그건 1700년 가까이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나 종교인들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 기독교는 죄사함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담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되면 구원받는 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아담의 영으로 회복된다는 개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복잡하죠. 또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믿음 생활 해왔지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로 목사들이 생명나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이야기라면 다 틀어져요. 구속사는 싹 틀어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대부분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선악과만 알죠. 선악과. 그래서 그냥 선악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게 예수님이고 그분의 피고 그분의 속량이다. 그래서 굳이 생명나무를 말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이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비약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너무나 잘 딱 떨어지게 공식이 안 떨어지니까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흘리신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주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약속이 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골로새 1장 27절에 26,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종들인 이단 사이비들도 모르죠. 정말 이게 복음이란 걸 안다면 이단 짓을 안 하겠죠. 사이비 짓을 못 하겠죠. 근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교리 정도는 얘들이 거뜬히 짓밟고 지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이 뭘까요? 사이비가 뭘까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되게 하고 아들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게 이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걸 막아내는 것, 그것을 공격하는 것. 이것들이 뭐요? 골로새 5장에 보면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2장에 나왔나요? 2장.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다양한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새남교회 같은 교회들이 우리 주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날 텐데 그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텐데 그래서 기존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격하고 해방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은 예수가 주 그리스도가 됐다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는 끝까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개신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으키는 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주가 됐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왔던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개신교회는 고민하는 이들은, 성경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끝까지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았고, 우리 새남교도 그렇게 아주 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가 아니라 금년부터 우리를 쓰신다면, 지금부터 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존 교인들의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교인의 수가 거의 100% 유대교인들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핍박도 있지만 그들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성경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이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대교인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오직 유대교인들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한 것입니다. 어딜 가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전도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반대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유대의 교인들로 채워졌고요. 그리고 모든 이방 땅에도 회당에 가서 유대교인들을 전도해서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에베소, 필리포 무슨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도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새남인들이 앞으로 나갈 바는 뭡니까? 바로 기존의 개신교를 신천지처럼 막 출입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린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1700여 년 동안 캐톨릭과 개신교 역사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동시키는 그런 시즌이 지금 온 겁니다. 그것이 왜 제가 이런 장황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냐면, 지금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너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 신음하는 사람들, 거기에 한계를 느낀 사람들,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죠. 예언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죠. 이 편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리고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다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량하시는 게 먼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하는데 사람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그 아래에서 신음하게 됐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설정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해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로마서 2장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양심이, 인간의 양심이 선악과가 되어서 스스로를 고발하고 공소권을 있게 하고 재판을 걸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받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의 양심에 아래 눌려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 아래 눌려 괴로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존재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4장 4장 1절에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다른 내용들을 이제 13번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겠는데. 자, 그래서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1번 시작.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 아래에서 죄인의 명분을 얻음.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아들이야 하고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지 혼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율법 아래에서 죄인의 신분을 얻어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정죄된 죄인으로 시인되게 하기 위함이다. 죄인으로 시인된 사람들을 죄의 제물이 된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네,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율법을 범한 게 너무 많죠. 지킨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많죠. 남들이 나를 고발만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기 양심은 항상 자기가 죄 가운데 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런데 그렇게 혼자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4장 1절 보면 때가 됐단 말이나, 때가 됐다. 여기 나왔나? 여기는 안 나왔죠. 때가 참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때가 돼야 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말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가 되니까 그때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얘들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이 신음하며 자기들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 그런 시즌을 딱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뭐 하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때예요. 그런 아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율법 아래에서 저들이 죄인임이 시인돼야 한다, 그런 얘기지.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뭐냐?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율법의 인도함, 율법은 무슨 용무죠? 예,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 인도하지요. 예. 아버지가 정한 때는 사람들의 율법을 끝내고 약속된 자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아들들로 세우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율법이 사람들을 정말 사정없이 짓밟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내면으로 외면적으로나 모든 면에 힘들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분에게 때가 찬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때가, 그분이,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정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히브리 10장 1절과 3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예,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제사인데, 우리 죄를 속량받는 제사인데, 예,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앞으로 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정말 좋은 것의 그림자란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열매를 얻고 거기서 뭔가 얻는다? 그는 허망한 거죠. 망상이죠.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번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길 때마다 짐승을 사서 나 대신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속량하는 죄를 거기 전가시켜 죽여주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피제사는 절대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걸 뭐라고 해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다. 7월 달이 되면 전 백성의 죄를 다 한꺼번에 속량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사람들을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율법 속에, 양심 속에 살았던 그 예차를 거기에 연합을 시켜서 날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는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돼, 이 설교를. 반드시 이 내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내용을 듣고 자기를 심의해 봐야 돼요. 내가 그대로 이렇게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놨는데 내가 사람으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날아가고 사라지고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시는 아들을 받고 아들로 살 것이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아들, 이번 주 이제 한 아들 소개했지만 이것은 이 두 개는 이제 세트죠. 이 세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지인들에게 그들이 듣든 말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전부 다 날려줘야 돼요. 적어도 우리 한 사람당 한 100명한테는 그걸 다 날려줘야 돼요. 이 두 개 설교는. 여러분 증인이라면서요. 돈도 안 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름 기록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날려야지. 다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불교신자든 천주교 뭐든 불신자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아들은 여러분 전부 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전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도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뭔가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부담스러운다면 여러분 아들들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걸 보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텐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담스러울 텐데. 아직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말들은 제가 제 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알아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러분 블로그에 올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올라온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좀 뭔가 좋아요 이런 것도 누르고,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상들을 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 1000개 여러분 보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 비용이 더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엄청난 전도 도구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도 도구예요. 항상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죠. 그리스도 복음이 확장되는 거, 펜만하게 확장되는 걸 원하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전도책자 가지고 만나는 전도와 미드를 통해서 확장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오늘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 전도를 하겠다고 영상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고 전혀 거기도 관심이 없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나름 우리 새남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준 거예요. 전도책자 만들어줬잖아요. 미디어에 말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디어 세계에. 아니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다 되도록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다 줬고요. 다 줬잖아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 만들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되게 해달라고 확장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안전하잖아.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바보 같은 짓들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유튜브에 말씀 올리지 말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지 말든지 정말 새남교회를 알고 이 말씀이 소개되면 그들이 1번으로 찾아오는 게 홈페이지인데 전혀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셔야죠. 행하셔야지. 아들이면 아들의 몸짓, 아들의 격을 드러내야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죠. 사람들을 율법 아래 신음하게 하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 여자를 통해 나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의 몸에 다 전가시켜버리죠. 이걸 정했다 이렇게 하죠.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죄를 다 정해놨다. 즉 정가시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비껴나가는 게 아니에요. 씻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예, 심판입니다. 심판. 재판에서 클리어하게 재판을 끝내는 거예요. 법이니까. 이 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정하여 정가시켜서 깨끗하게 율법의 모든 재판을 당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의 여자를 통해 나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11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예표인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뭐야? 속량의 피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한 그 피는 대제사장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모든 죄를 짊어진 몸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휘장이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영문이라고 하는데, 그 마당에서 그 몸을 불사르잖아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리해야 돼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오늘날 개신교는 죄에 이제 집중돼 있고 죄 사함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죄를 다 용서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했다, 다 알고 있죠.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그 피가, 그의 죽으심과 그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 근데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에 정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는 피가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오늘날은 이 피를 이 안에 둬요. 기독교는. 성경은 피를 이 안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예수의 몸은 영문 밖에 불사르죠? 분리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분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십자가 달린 예수, 십자가의 피, 이러고 죄송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다고 하는데 순간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계속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 예수님, 이 속량, 대속 사건까지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두렵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아버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은 벌어져 있는데 내가 수습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알아버렸고 내가 말한 데 누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여기에 한마디로 뭐예요? 그래서 아사살의 염소가 있죠? 염소 2마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아사살의 염소에게 모든 죄를 거기에 짊어지게
정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아까 3절.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뭐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정하셨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몸에 정했다. 근데 이 안에 예수님 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피가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있으면은 죄의 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짊어진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건 이제 십자가. 응?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절대 속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속량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이 십자가 달렸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렀잖아요. 마태복음 그 피가 십자가 나무를 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피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속량의 피가 아니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돌아오는 표징이지.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그 피만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분리되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피만이, 이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합니다. 이 피를 여기다 가둬놓으면, 지금 오늘날 계신 게 교인이 여기다 가둬놨거든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속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죽는 곳입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그분의 피만 남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영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의 피는 이제 속죄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뭡니까? 바로 훗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자, 그 다음 4절 읽었나요? 4절 시작. 읽었어요? 네, 읽어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우리의 죄를 다 여기다 정해버렸죠. 왜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재판을 걸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걸어주고, 율법 해.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날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재판을 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여기로 왔듯이 이제 우리의 영혼들은 이쪽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들의 영원한 죄를 속량 여기서 이걸 받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아니, 맞죠? 아, 시브리서 봤었지 아까? 그래, 좀 이상했어. 자, 12절. 오케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 네,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죽임을 다 받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성문 밖에서.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빨리 영문 밖. 예루살렘 밖, 영문은 마당이고 예루살렘은 또 하나의 성전의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밖으로 나가자.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다. 인간된 우리는 속히 그 예수의 육체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함께 달려 죽어. 그 치욕을, 예수의 치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나도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심판을 나도 받고 끝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들어갔다가 10년을 살아. 그런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거 했던 사람들 다 자수하라 이거야. 다 무혐의로 처리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건 한국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건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꼭 심판할 일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역사가 사람을 죄인 만든 거지 죄인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실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가서 자수하면 되잖아. 그럼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이런 메시지가 왔을 때에 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인정도 안 했고 난 늘 잘났고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애들은 전혀 바라보지도 않지. 그러나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깊은 내면의 것들을 고민할 줄 알았던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정말 이건 희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몸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재판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성전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무조건 이 성전 밖에 나가신, 이 교회 밖에 나가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믿음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당신의 몸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속량하시는 심판을 받으신 그 몸에 연합하여 빨리 가서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율법 아래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와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빨리 2분까지는 해야 돼. 그래야 내일까지 뒤까지 끝낼 수 있어요. 4번까지. 자, 내일이 토요일이죠? 응? 그럼 안 돼. 자,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시인한 죄를 속량한다. 지금 이 부분까지 이제 지금 다 해야 돼. 맞아. 갈라디아서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율법에 속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밖에서 죄 가운데 정죄된 죄의 영임을 시인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히브리 12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참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지체들,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 너희들이 현 주소가 어디야? 승천하신 이로써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 개신교들은 그 피가 어디 있다고 믿었어요? 십자가에 있다고 믿잖아요. 그분의 몸, 그분의 죽으신 몸,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그 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해야 되는 노래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피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 피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 피는 아들들이
서 있는 장자들의 교회와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고 천만 천사가 정말 섬기고 호위하는 그런 신령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피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그 피가 없어요. 초림 예수에 보면 이제 피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철저히 이것이 분리되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피를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속량이 없다니까. 여기는 재물이라니까, 재물. 재물. 그 재물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것은 그 피가 다른 곳에 갔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지상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은 어떤 새로운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런 새로운 성소, 영문을 열고 들어가는 새로운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성소에서, 하나님 직접 지은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속량을 마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몸과 예수의 십자가는 새로운 성소가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 직접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이 몸은 무너지는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저 성전을 허물라. 그건 자기 이 초림 예수님 몸이 무너지고 죽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너진 성전에서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야. 속량은. 하나님이 3일 후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짓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소 안에 피가 있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수감 받고 구원받은 이 고백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 어? 정말 이거 우리 사람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응?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복음을 들으니까 나 아들이 되고 싶어요. 물론 아들이 되고 싶다고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뭐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통했을 때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량, 이 새로운 성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곳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러분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죄인인데 뭐예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믿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이 구조를 아시겠어요? 네. 자, 내일은 3번, 4번 통해서 아들의 신분을 받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다 완전히 여러분 이것들을 완전히 여러분 정말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할렐루야. 완전히 알아야 돼요. 네. 자, 아들의 신분 받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인정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했던 1번과 2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대로 나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